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양가 감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양가 감정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모든 주일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갑자기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문을 열고 탈출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깨닫고는 빠르게 뒤쫓아갔지만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집에 혹시 왔을까 해서 들어와 본 그 찰나에 제가 와 있었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온 식구가 두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보이지 않았어요. 놀이터 길 건너까지 이렇게 돌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놈들 어디 갔어? 두려움 절반,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간 아이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절반이 이제 차올랐습니다. 이놈들 찾기만 해봐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주리라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4명의 어른이요, 한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기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엄마가 나가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놈이 7살 되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못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요. 예,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 순간 이제 혼냈습니다. 찾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요, 화도 여전히 있었지만요, 또 찾는 그 순간 기쁨이 있더라고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못 찍은 게 한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렇게 프로필에 해놨어야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어느 대상, 가족이나 친구, 누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화도 내고 미워하고 그러죠. 싫어하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양가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야지 왜 미움이 생길까요? 기쁘면 기쁜 건데 왜 두려움이 따라오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감정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늘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마음이 한자리에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양가 감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그런 양가 감정의 긴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요,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때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예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요,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해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느끼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다시금 심판의 대상으로 하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면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나쁘게 바라보면요, 토사구팽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겉보기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기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여기서요, 지금 타작하는 송아지가 나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을 하니 먹을 수 있게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일을 하지만요, 일을 하는 대신에 일한 만큼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송아지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는요, 어느 정도 자신이 먹어야 할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고 또 남은 곡식을 발굽을 굴려서 그 남은 곡식들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11절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하는 송아지가 아니라 마치 군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밭을 일구는 송아지가 아닌 밭을 망치는, 그리고 곡식을 망치는 군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일한 대가를 먹는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음껏 부수고 죽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맞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12절과 13절에서는요, 어미가 수치를 당하고 땅이 주민이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모든 체제가 무너지는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일구는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활개치는 군마와 같은 송아지입니까? 가끔 성도님들께서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보다 인격이 먼저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가끔 청년들이요, 결혼 상대를 찾으며 그럽니다. 신앙보다는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요. 물론 이 말 안에는요, 아픈 경험들이 깔려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난 거죠. 신앙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격은 신앙을 가진다고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인격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가진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격으로 선교를 하고, 인격으로 구제를 하고, 인격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채 우리는 인격으로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옳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일까요? 결과만 옳으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께 도덕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요 외면하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며 과시한 것이죠.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아멘.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방식의 원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훌륭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송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기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향한 의지를 내비치시는데요,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목장에 돌아가는 회복을 이루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까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우리는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바벨론을 쓰셨다가 버리신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양가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되었다, 양가 감정을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양가 감정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양가 감정을 느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수많은 선지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 역시나 양가 감정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것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양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가 감정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감정은요,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사랑하기에 회복시키고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가 감정의 결정체는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공의와 사랑의 마음, 그 가운데에서요, 그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바벨론을 사용하심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심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할 때에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난 그 자리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어 보이는 공의와 사랑의 그 교차 지점에는요, 오직 십자가만이 이해되어질 수 있고 십자가에서만 완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삶과 신앙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양가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바벨론을 왜 심판하실까 하는 그러한 복잡한 마음 뒤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되는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목장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심판의 그날에는요,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가 감정은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 앞에서만, 그 교차 지점 앞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며 사랑 없는 공의는 멸절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위한 심판인 것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군마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송아지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히 밭을 갈아가며 그렇게 묵묵히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는 송아지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화려함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고,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답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2절 함께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우리 함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해답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은요, 종종 양가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두렵고, 때로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지만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만남인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함께 군마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밭을 묵묵히 갈아내는 송아지의 순종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갈팡질팡,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이 마음,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주여, 우리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아버지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주여, 나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의심 속에 휩싸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드러남을,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주여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멋들어진 군마가 되고 싶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멋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과 소망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은 주님의 밭을 갈아내는 송아지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없음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규차의 지점을 향하여 그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도 여전히 우리를 견인해 가심도 오직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이뤄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양가 감정 뒤에 숨은 불순종과 자기중심이 있음을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군마처럼 교만하지 않고 그저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